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바울은 단언합니다. 짧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이미지일까요? 액세서리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니까 또 교회니까 십자가를 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인지 또한 그 의미가 나에겐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회 하나의 상징, 대표적인 상징으로는 이해하지만 그 십자가가 정말 우리들에게도 자랑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바울을 향해 죽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자랑된다는 겁니다. 개역 성경 본문 말 그대로 따오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문투와 언어적인 의미를 사용하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잘 쉽게 이해되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죽었다. 세상이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지구는 돌잖아요. 세상이 죽었다는 말이 뭘까?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기에 십자가가 자랑된다라고 말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함인데 구원은 무엇이며 왜 받아야 하는 걸까요? 이 땅에서 그냥 제멋대로 강도처럼 살다가 정말 흉악하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적절하게 타협하며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교감도 주는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사는 대로 다 살다가 더 소망하기는 걱정, 근심 없이 이 땅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만일까요? 그런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천국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지금 다 죽고 싶습니다.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병들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토록 그 하나님 나라가 소원이라면 근데 우리는 또 이상합니다. 그렇게 안 죽으려고 합니다. 한 날이라도 더 살려고 하죠. 이거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모순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구원을 꿈꾸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 구원이 뭘까?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꿈꾸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일 모레 목숨이 위태위태하신 분들도 행복하게 죽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경험들도 많이 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이제 진부한 질문처럼 되어진 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까? 엔트로피 법칙처럼 문명은 발전한다는데 왜 인류의 역사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걸까? KTX가 오고 초음속 비행기가 발견되어지고 이제 개인 우주 여행도 허락되어지는 시대인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환호를 하는데 왜 개인의 삶은 점점 핍박하기만 하는 걸까? 왜 우리는 갈등할까? 왜 우리는 싸울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왜 실패할까요? 그리고 왜 아파하는 겁니까?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 미워합니다.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우린 노력합니다. 땀의 진실을 믿고 땀의 진실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땀의 정직함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혼돈이 이 시대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뭔가 질서 정연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 세계 속에서 보아야 할 것인데, 왜 우리는 마치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성경의 언어입니다. 점점 더 병든 사람이 많아지고 점점 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지는 걸까요? 점점 혼동의 회오리에 빠져드는 걸까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집단, 국가, 세계, 어쩜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우주도 말입니다. 구원 이야기를 한 편의 설교에 다 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자랑한다고 말한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이 자랑하는 그 십자가가 무언지 몇 가지 주제로 짧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역시 늘 언제나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의 짧은 시간의 제약에 많아서 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말, 설명들은 많은데 다 담을 충분한 시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설명은 해드릴 수 있지만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영역이 아닙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는 뭡니까? 사망은 뭡니까? 죄 안 지은 분 계신가요? 깃털만큼의 양심의 흔들림도 없이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니 우리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이 바울의 말은 뭘까 하는 겁니다. 죄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보통 이것을 영어에서는 대문자 sin, S-I-N으로 씁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죄의 들이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sins입니다. 소문자를 씁니다. 영어로. 이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들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죄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탐심이 많기 때문에 훔치는 겁니다. 역으로 자꾸 훔치다 보니까 탐심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도 맞을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원죄, 그러니까 죄의 속성에서 죄된 행동들이 나오고 죄된 생각들이 나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바울의 말에서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제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수했었던 것, 여러분이 어제 행했던 거짓말, 우리가 다 했었던 음흉한 생각들, 이런 죄들이 아니라 원죄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 나도 어쩔 수 없는 자꾸만 죄들을 짓게 만드는 내 안의 타락한 본성, 이것이 사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은. 사망은 뭡니까? 여러분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이 먹었습니다. 보암직한 그 나무 열매를.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아기도 낳았습니다. 그럼 이게 뭔가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고 아담은 안 죽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에서 사망이란 육체의 죽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 용어 또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어휘이기도 한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 때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풀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일컫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사망이란 뭐냐? 하나님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부부가 삽니다. 그러나 애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한 침대를 씁니다. 그러나 어떤 감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산다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심장이 뛰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그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삽니다. 지금 살고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내가 밥 먹었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하기 참 어렵지만 뭔가 더 근원적이고 깊은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깊기 때문에 멀리 있어서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뭔가 있는 것 같은 그 무엇. 빗대서 설명한 건데, 영적인 죽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당장 음식을 먹습니다. 먹음은 내 실제 일이기 때문에 당장 음식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기력이 빠지고 숨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먹고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 눈앞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 더 근원적인 것, 마치 타이타닉호의 침몰처럼 여전히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술을 마시지만 배가 가라앉는 것을 모른다는 것처럼 서서히 침몰하는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한참 파티를 즐기면서도 내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영화의 그 사람들처럼 나는 내가 지금 할 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장차 이르게 되어 죽음, 진짜 죽음. 그래서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돈 버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만드는 그 무엇의 죽음. 그러나 멀리 있고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김세윤 박사가 바울 신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사망을 영적인 죽음, 하나님 없는 삶을 가리켜 감기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머리가 아픕니다. 목이 아픕니다. 몸이 춥습니다. 기침을 합니다. 괴롭습니다. 이러한 통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뭡니까?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기약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실제적인 하나의 진짜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을 경험하듯이 기침, 통증, 아픔, 가래, 이런 것 같이 이런 통증에 시달리는 것은 우리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인 것처럼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사망,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남, 여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망의
걸려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행하고 열심히 살지만 넘어지고 사랑하지만 헤어지고 웃다가도 우리는 아프고 흔히 말하는 악과 고난을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탕자입니다. 탕자는 배가 고팠습니다. 궁핍했습니다. 무참히 실패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내 삶이 왜 이런가 비탄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게을렀던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탕자가 부도덕했나요? 그렇게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왜 그는 춥고, 왜 그는 배고프고, 왜 그는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야 했었던 것일까? 그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잃은 돈을 다 벌어서, 그가 따뜻한 집을 사서, 그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그가 삶에서 겪는 모든 악과 고난은 일순간에 해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유컨대 여러분은 어떤 추위에 떱니까? 여러분은 어떤 괴로움에 울부짖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두려워서 경계를 하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갈망하는데 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사랑해 주지 않는 겁니까? 왜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데 혼자 돼지 쥐염 열매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목 아프다고 목약 먹고 몸살 난다고 몸살약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종합감기약 먹으면 감기니까 해소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경험하는 이 삶의 울부짖음 하나하나는 다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죄 원죄란 그겁니다. 죄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도 양심에 걸림 없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는 떳떳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속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못할 겁니다. 문제는 이런 죄들이 아니라 이런 죄들을 일으키는 삶의 악과 고난을 유발시키는 죄, 원죄가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에 원통하고 가슴 아파하는 일조차도 우리는 행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우리를 이렇게 악과 고난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송아지가 나오고 가락지가 나오고 신발이 나오고 풍악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거 다 만들지 않아도, 내가 돈 들여서 이런 것들을 사람 부르지 않아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다 해결되듯이, 왜? 이게 우리의 근원의 문제이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호세아가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의학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 당시만큼의 사고는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랬습니다. 질병 왜 걸릴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주 짧게 말하면 귀신 왜 들렸을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고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떠나자 이 빈 공간에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았던 이 세력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 병에 걸리고 귀신에 붙잡히고 죽고 배고픈 우리의 현실을 그 마귀의 세력을 끊고 악의 세력을 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구원의 치유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런 사고를 안 하겠지만 풍랑이 치는 것도 악의 일이라고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살지 못해서 신이 노하셨나 보다, 마귀가 노했나 보다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 우리들, 이 풍랑에 두려워 떨고는 우리들 잠잠케 하셔서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풍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풍랑이 일어도, 풍랑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일지 않습니까? 바다에 가면 그 풍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풍랑이 쳐도 걱정이 없을 것인데 구원은 이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두 번째 주제에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악과 고난에 시달리는 것은 우리가 원죄,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통곡하며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율법에는 흠이 없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말했었던 이 바울조차도 로마서 7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이건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먹물 속에서 수영하고 있는데 아무리 닦아도 먹물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아무리 죄 짓지 않으려고 해도 누가 누구보다 선할 수는 있어도 다 그 나물의 그 나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속도 위반을 범하고 어떤 사람은 신호 위반을 범하지만 다 똑같이 범칙입니다. 이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다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도다. 우리가 참으로 거룩하고 지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조차도 이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애써 악한 행동은 하지 않을 수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양심까지도 선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까지도 선할 수 있을까? 우리는 꿈에서조차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하실 수 있는 분은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선한 양심, 선한 행동, 우리가 정말 내 양심도 깨끗해지고 행동도 선해져서 이러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의 의로움을 얻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순수한 어린이들끼리 무인도에 남아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 대왕의 이야기입니다. 12살 정도의 아이들은
무인도에 떨어진 후 처음에는 그동안 받아왔던 문명과 교육의 경험을 되살려서 질서 있게 잘 지냅니다. 어린이들입니다. 때묻지 않은.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린이들인데도 인간의 본성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목합니다. 분열합니다. 대립합니다. 이것만인가요? 죽입니다. 어린이들이. 인간의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소설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했다고 생각하는 낙관론자들이 한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이성을 잘 발휘하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미 있는 행동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상주의자들도 두 차례에 걸친 최근에 두 번에 걸친 세계 전쟁으로 인하여 인간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포악하던가?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던가? 한 개인은 선할 수 있어도 그 개인이 포함된 집단 속에 들어가면 개인은 악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선하지가 않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실존주의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라는 단어, 히라본데요. 유, 노, 피아, 플레이스. 유토피아, no place, 그런 것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이 말은 인간이 스스로를 유토피아, 그런 것 없어, 불가능해,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것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겠죠. 스스로라는 꿈에서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지 않는 것, 이게 바벨탑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수준까지 의로워질 수 없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 만큼 성적도, 공부도, 삶도, 인격도, 감정도 훌륭한 성격까지 도달할 수 없다면 여전히 못난 이 자식을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고 껴안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로마서를 읽어보면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설교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친히 인간의 모습을 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떠남, 이것이 원죄이고 이것이 사망인데, 여기서 악과 고난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떠난 게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가까워질 것이냐? 내가 선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너 죄를 져도 돼, 이런 말이 아니라 너는 이런 존재야 하고 그냥 왈칵 끌어안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못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으니,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스스로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셨으니, 가까워졌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탕자가 내가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돌이킨 것 참으로 잘한 짓이지만 돌이켰다고 아버지가 받아준 것은 아닙니다. 돌이켜도 아버지가 안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잘못한 거니까. 중요한 거는 돌이켰다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아버지께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는 거겠죠.
우리도 돌이켜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죄의 용서이십니다. 사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악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자기의 의를 자랑할 텐데, 오라 곤고한 자로다, 죽으라고 달렸는데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이르렀지만 하나님께 도달하기는 터무니없어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타나셨어요. 그 주님이 십자가가 그래서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나셨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거니까. 내가 너를 받아줄게, 십자가에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존 웨슬리가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설교를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말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웨슬리의 말입니다. 그리스도교적 믿음은 단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동의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전적 의지, 그분의 삶과 죽음, 그분의 부활의 공로에 대한 신뢰,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사심으로 우리의 대속과 생명이 되시는 그분께 기대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의 이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의 이해를 시작해서 가슴팍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겠지만, 이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알미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우리의 알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되기 때문에 절절하게 그분께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켜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나는 내 마음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 속의 문제. 내가 여전히 연약하여 다리를 다쳐 덜뚝덜뚝 거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고백. 그래서 그분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전적인 신뢰와 의지.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존 웨슬리 표현을 빌리면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거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이겁니다. 믿으면 살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라도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고, 악과 고난의 사슬은 끊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도 그랬고, 그래서 끄떡거릴 수 있는 내용인 바, 사람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믿고 싶어요.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믿음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으면 믿음은 내 영역일 겁니다. 평생토록 강도짓 하고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믿어야지 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 강도처럼 우리는 정말 믿어지게 될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라면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믿어주게 해주신 거라면 나는 뭐 할 일도 없고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믿어지기까지 믿음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고자 열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잘 몰라도 우리는 성경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은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우리는 누군가를 살피고 누군가를 위해 배려하고 누군가를 위해 낮아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쏙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봉사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아 믿고 깊이 체험하여 십자가가 놓칠 수 없는 자랑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어둠의 심연에서 일어나고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